예, 오늘도 이 정선 맞지마 니까야. 원래 이 맞지마 니까야는 총 152개의 경이 있다든가 그랬는데 이 이중표 교수님이 정선했어요. 정선해갖고 70개의 맞지마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항무지경. 항무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항무지가 뭐냐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경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마음가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경은 뭐냐까마 부처님의 말씀이요, 선은 뭐냐까마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선을 전해주기 위해서 교학이 필요하다. 우리가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데, 나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다른 사람도 그래? 어떻게 깨달았는데 하고 관심을 가진다 아닙니까? 깨달았다 해서 입 꾹 다물고 저기 산골짜기에 국 처박혀 있으면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을 법문할 때 이런 말 잘 써요. 내가 비록 허물을 지을지언정.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언어도단이거든요. 언어도단. 말을 함으로써 벌써 선에서 벗어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왜? 내가 허물을 짓더라도 이 말을 함으로써 깨우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니까. 깨치는 사람이 다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깨달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각자가 다 나는 뭐 깨쳤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누가 깨치고 누가 안 깨친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나도 견성했어요 이렇게 딱 표현하면 지가 뭐 견성했어. 또 내가 알기로는 견성했는 사람들은 견성했다는 이야기를 안 해. 지가 지 입으로 견성했다고 말하나 보니까 저거는 견성한 놈이 아니야 이래 되는 거야. 그래도 어쩝니까? 그런 허물을 짓더라도, 그런 욕을 먹더라도 내가 이야기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하여금 그래도 관심 있는 자, 정말인가? 아니야 하는 놈은 멀리 가고, 정말인가? 한번 들어볼까? 이래 되면은 내가 견성했다는 말을 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큰 스님들이 늘 법문할 때마다 하는 말이, 내가 비록 허물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해국 스님이 강연을 할 때 여러분들의 질문에 나는 그 답으로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답이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들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 앞에 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허물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말로서 표현해 줄 수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 맞지마 니까야를 강의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2500년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부처님이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혼자 조용한 데 가서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 사유를 해야 깨친다. 부처님 시절에서도 부처님이 설법을 하면 그 자리에서 깨친 사람도 있고, 좀 늦은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고요한 데 가서 사유함으로써 하고 깨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맞지마 니까야의 한 70개의 경을 소개하면서 굳이 빨리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서너 개씩 해갖고 한 20일만 하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네요. 그게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의 소개를 하고 그 소개받은 그걸 들고 혼자 하루 왼종일
사유하다 보면은 뭔가가 깨치면 좋다. 은하대오. 말끝이야 크게 깨친다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는 항무지경인데 이 경을 듣고 고요하게 자기가 숙고해 볼 때, 뭔가가 딱 이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항무지 뭐 4가지 계셨는데 뭐 5가지 계셨는데 나 알았어. 그거 뭐 항무지에서 벗어나는 거 그 수성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도반에 대한 믿음, 계율에 대한 믿음, 이 5가지를 항무지의 5가지 계율이다. 뭐 빠져나오는 거다. 이 5가지에서 이 없으면 항무지 속에 묻히는 거다. 알아서. 이래 갖고는 공부의 의미가 없다. 또 뭐 있던데 마음의 속박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의 속박을 끊으면 뭡니까? 관례, 욕심 뭐 그런 것을 없애야, 그런 것이 없어져야 마음이 고요해지다. 그러니까 이 선 깨달음의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면은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지나친 관례, 욕심, 애정, 갈망,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다. 벗어나서 마음이 편안해져. 편안한 상태에서 그 스승에 대한 믿음, 혹시나 그 깨치기 위해서 어느 분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신다면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저랑 독대를 해갖고 탁 깨치게 해준 분이 경주의 백운암의 백운 큰스님이었어요. 저는 그 백운 큰스님을 찾아뵙기 전에 백운 큰스님이 유튜브상에 올려놓은 모든 유튜브를 제가 다 읽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분의 그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 하면은, 유튜브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은, 우리는 딱 접촉하는 순간에 느끼는 순간에 생각한다. 그러면 그 자기의 생각이라는 사고 속에, 그러니까 육경과 육군, 그러니까 18체계 속에 탁 갇히듯이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는 그것이 현상이다. 그 현상을 깨고 나오는 것이 실상이다. 이게 그분의, 물론 내가 그렇다는 얘기. 내가 볼 때는 요지가 거기에 있더라. 이런. 그래서 다 듣고 이 큰 스님과 내가 독대를 해서 나는 분명히 반드시 확실하게 나는 깨치겠다. 견성하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큰 스님을 찾아뵙다. 그리고 큰 스님의 말씀하시는 거, 그냥 빼짝 마른 스폰지가 물이 들어있는 접시 위에 탁 놓음으로써 그 접시 위에 있는 물을 쫙 빨아 당기듯이, 그렇게 나는 큰 스님의 말씀을 쫙 빨아 당겼어요. 그럼 승가라는 건 뭡니까? 그 백운암의 거기에 있는 분들 다 승가잖아. 그 승가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반, 계율, 도반은 저는 없었지만은, 도반 똑하니까, 좀 이게 이야기하고는 틀린다. 그때 거기의 주지 스님이, 저랑 갑장이었어요. 같은 나이였어요. 그래갖고 큰 스님하고 독대 끝나고 나니까, 그 위에서 저 밑에까지, 주지단까지, 태워주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어요. 이 갑장이란 건 어디서 만났든지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항무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적어도 스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스승님의 가르침 법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가에 대한 믿음, 계율에 대한 믿음, 이 도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물어봤어요. 아난아, 도반이 공부를 얼마나 가르친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난이 하는 말이, 도반이 절반은 도반이 공부를 가르칩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하는 말이, 아니다. 도반이 100%를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저 말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도반이 100% 그대를 깨치게 해줄 수 있는 건 도반이다. 그 쭉 내려오면서 뭐 설봉하고 또 그 암두, 설봉과 암두는 미리 깨쳤는데 설봉은 못 깨쳐갖고 같은 예를 쓰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암두가 설봉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함으로써 설봉이 탁 깨쳤다. 이 도반으로 의해 갖고 깨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사행지간에도 그렇죠.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장경 스님인가? 그 장경 스님이 하도 안 깨쳐가고 자기 사행을 찾아갔다 합니까? 사행 왜 안 깨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큰 스님이 하는 말이 저기 문 바깥에 저기 계곡에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지요? 예, 들립니다. 그 물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딱 깨쳤어요. 계곡에 흘러가는 물소리를 따라가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딱. 그 깨친다는 거는 뭡니까? 우리 그 사행이 한마디 해주면 내가 틀림없이 깨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사행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한쪽 길로 듣고 이쪽 길로 싹 흘러나가 버리죠. 그러면 깨치지 못합니다. 큰 스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듣고 흘러버리면 못 깨친다. 이 유리병 속에 거위가 한 마리 들어있는데 유리병도 안 깨고 거위도 안 죽이고 어떻게 하면 이 거위를 끄집어내겠습니까? 하니까 큰 스님 하는 말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 벌써 거위는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 놓은 네 사고 속에 네가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현상에서 실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을 네가 탁 깨움으로써 실상 나온다. 실상이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됐을 때 산이 산으로 보일 때와 그게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산을 또 바라보고 내가 앞산 갔을 때 깡패를 만나갖고 그래갖고 저 앞산만 볼 때마다 내가 괴로움 그때 생각이 나서 불쾌하다. 이래 되면은 그 산을 산으로 못 본다.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산이 그냥 산으로 보일 때 그게 탁이죠. 그게 실상이라. 그래서 오늘은 항무직양 그 감각적인 갈래,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인 욕망, 욕심, 애정, 갈망, 가래 그런 데서 벗어나고 또 자신이 그 황무지 속에서 벗어나야 봐야 된다. 황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 스승에 대한 믿음,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계율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도반에 대한 믿음. 이 5가지의 믿음이 있을 때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